할렐루야. 네, 옆 사람 보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제가 되게 건방졌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 팔로우를 잘 많이 못 해봤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부터 이제 그 도시 전도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원이나 인천이나 서울이나 그래서 신학생들 주축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7년, 8년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 머리에 성경 지식이 쌓여가니까 제가 어떤 설교를 많이 했냐면 굉장히 교리적이고 강하고 나도 살지도 못하는 설교를 제가 6, 7년 동안 다니면서 막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다 무너졌습니다. 예전에는 저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셔. 저 선교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리고 저분 저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했는데 완전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아이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개월수가 들어가면서 제 시각이 완전 바뀌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유수유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았습니다. 새벽마다 아이가 비명 지르면서 6번, 7번씩 깨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없이 아이를 데리고 자고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마트 가거나 어디 다니면 뭐 목사님, 선교사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임신한 몸으로 아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 손잡고 다니는 부모님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와, 저분이 어떻게 저 아이를 저렇게 키웠을까? 저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돌볼까? 아이 둘 있는 분 보면 더 고개 숙여집니다. 뭐 아이 뭐 셋넷 다니신 분은 뭐 진짜 경외함이 말도 못합니다. 네. 제가 머리로 그리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깨달았던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인생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단번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 삶의 여정에서 복음을 단번에 알게끔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시간 속에서 알아가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알아. 난 새벽기도 열심히 했고 나는 2-3시간 기도하면서 또 다른 10시간도 기도하면서 뭐 24시간도 기도하면서 나는 삼층천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소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단번에 어떠한 시간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단번에 오시자마자 완전한 성인된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어머니 자궁에 붙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머니 젖을 먹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혹독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졌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목수지만 그 당시에는 나무가 귀했습니다. 그 대부분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가 아니라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그때 근육질이셨겠죠. 그 돌을 막 쪼으면서 예수님이 그거 갖다 그들이 필요를 만들어서 자그마한 돈을 받아서 그거 갖다 생계를 이어갔던 굉장히 가난한 서민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같이 채울하시면서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는 자는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게 예전에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냥 오셔서 단번에 땅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면 됐는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왜 교회에 채운다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두시고 그 특정한 공간에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실까요?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벤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어저께 저희가 이제 수백 명 모이는 이제 컨퍼런스를 저희 WG에서 치르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제가 가면서 늘 이랬습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는 거 좋다.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거 좋다. 그리고 너희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 좋다. 그러나 그것이 단번에 드려지지만 그 단번에 드려지는 것이 그만큼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아들은 복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체결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을까?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절망과 고난 속에 살까? 나는 왜 때로는 원망과 불평 속에 살까? 그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일기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대단한 책들을 봐도 그들이 얼마나 인생 안에서 죄와의 싸움을 했고요, 그들이 기도가 되지 않아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엎드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고난이 오면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고 좋으신 것은 우리에게 단번에 무언가를 이룰 만한 힘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 기독교는 무서운 겁니다. 단번에 뭔가를 이루고려 하고 단번에 뭔가를 바꿔보려는 시도는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왜 결혼과 아이를 키우는 것을 처음에 얘기를 시작했냐면, 그 시간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복음을 생각했던 그것이 내 삶에 체열되는 시간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조금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복음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린 그날에 가면 그날에 가야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것처럼 예수님을 겨우 이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엇을 어떤 세월의 그 흔적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나도 살 수 없는 복음, 나도 지킬 수 없는 복음, 그러나 몸부림치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시간 속에 놓여진 복음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옆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복음을 모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알아갈 겁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은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의미를 아세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악독한 죄인이 조금 더 나은 죄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그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폰을 바꿨거든요. 아이폰으로. 근데 아이폰이 땅에 떨어져서 깨졌어요. 가슴 아프시죠? 깨졌는데 그 깨진 아이폰이 이제 리퍼를 받는다고 해서 새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단순히 수리하고 고쳐서 새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것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좀 괜찮은 사람이 더 괜찮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 나쁜 사람이 좀 덜 나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새롭게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셨다는 것을 믿고 늘 어려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과거와의 단절을 선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누가 넌 한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절망 속에 빠져 있어, 너는 너 환경과 인생을 보니까 넌 나아질 것이 없어. 그럼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의 연민을 느끼며 맞아, 나는 그런 거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린 진리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맞아, 나는 오늘도 한 것처럼 살아. 맞아, 나는 한 번에 변하진 않아. 그런 확실한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만들어 가실 것이고 반드시 만들 것이야.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이 오셨는지 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을 가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새롭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되어짐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반드시 만들어 가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지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새롭게 되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안다.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안다. 로마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헛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어요. 헛된 열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주시죠. 율법은 건강한 절망을 우리에게 준다. 율법은 우리에게 건강한 절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99% 거룩하게 산다고 할때도 1%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거냐면, 와, 내가 마치 천국을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큰 은혜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살지 못하지?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왜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나처럼 살아야지. 그러다가 우리가 한번 지옥에 낭떠러지를 한번 믿음에 추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 같은 게 뭐 있겠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지. 사도 바울이 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그때 알려지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은혜를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달을 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율법 대학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켰냐면요,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거 지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거 지키면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행동을 해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되게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가 틀린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타종교는 구원을 자기의 열심으로 얻습니다. 구원을 자기의 힘으로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늘 열심이 존재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마리아인이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정이라는 말은 우리는 우리 쪽의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엠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리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성령님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 측에서 하나님께 진정 떨고 열심 떨어서 드리는 예배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줄 것이 있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통치하셔서 그분께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와, 나 오늘 기도 열심히 했지, 오늘 나 정말 참 열심히 했어, 맞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존재를 날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예배를 통해서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셨구나,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능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보고 말했습니다. 독사 같은 자식들아, 가장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들이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린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을 거쳐서 죄와의 싸움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열심에 구원의 은혜를 감아놓으면 안 됩니다. 해일이 와고 태풍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둥,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을 묶어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습니다. 이거 사과구나. 구원을 사과라고 합니다. 사과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과는 저절로 맺어지나요? 그 열매는 나무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과는 나무에 붙어 있구나. 그 나무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믿음 아래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뿌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념으로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해서 이 자리에 왔어. 그건 우리 편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아서 우리 여기까지 왔어. 땡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어지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타종교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구원의 1% 완성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인간의 본성상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은혜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열심으로 따라오는 어떤 공로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입니다. 공로.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다. 페이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을 떠니까 나한테 구원을 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합당한 공간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명도 오발탄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명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 에클레시아 똑같은 단어가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이 뭡니까? 쉽습니다. 이겁니다. 야, 네, 이겁니다. 부르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할 수 없이 하필이면 우연히 어쩌다가 오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편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살리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전에는 육신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열심히 떨어야 하나님이 날 더 예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열심히 더해야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져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죄인이 돼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구제불능이었고 폐기 처리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분의 영광대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이것이 벗겨진 겁니다. 우리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개인의 시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 희끗희끗한 분도 우리 할머님, 아버님 제가 얘기하면 다 웃으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신앙생활 이제 저는 30년 겨우 된 전도사인데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저희 어머니가 혹독하게 저를 신앙훈련을 시켰습니다. 저희 가족은 새벽기도 가는 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온 가족이 안 가면 그날 초상 나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예. 심지어는 남자들이 하는 모든 수술할 때도 저는 어머니한테 들쳐 업혀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교육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늘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너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지. 제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제 머리의 신앙관은 뭐였냐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미워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제가 보니까 처참해졌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금은방을 무려 3개나 있었거든요. 하나만 있어도 부자잖아요. 3개나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는 지금도 그 용어를 잘 모르는데 가계수표와 어음을 못 받으셔가지고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그게 저한테 중학교 1학년 때 저한테 감각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우리 집이 이제 가난해졌구나, 이제 우리는 부자가 아니구나. 근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당시에 삼성전자에 나왔던 매직스테이션 3라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저희 동네에서 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낯선 아저씨 2명이 그거하고 모니터하고 저희 집 오디오를 싣고 갈 때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내 물건 뺏기니까 이제 우리 집에 더 이상 부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가 드렸고, 교회 봉고차 우리가 샀고, 피아노 우리가 샀고, 목사님 사례비의 80%를 우리 아버지가 책임졌고, 그리고 우리 새벽기도 빠진 적 없고 모든 거 했는데 하나님 왜 가져가셨나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놓은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저에게 그 일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고등학교 1, 2, 3학년을 거치면서 22살, 3살까지 거치면서 저에게는 하나님은 따라갈 수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페이백을 하지 않으십니다라는 걸 제가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교회 안 갔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안 갔습니다. 어차피 기도도 못하고, 어차피 전도도 못하고, 어차피 말씀도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증오하고 싫어하실 거야. 눈 감고 어디 수련회 따라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됐습니다. 불편함 때문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음란물 다 봤거든요. 제가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리고 친구들하고 나쁜 짓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나는 구원 못 받았을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의경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국가 유공자셔서 공무원 가산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서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예배는 안 갔어요. 근데 기도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 붙어 있어야 됐으니까. 네. 10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0일 또 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남들은 공무원 시험 가산점 8.9점 붙으면 잘도 붙은다는데 저는 2번 떨어지는데 2번 다 압도적인 점수차로 떨어졌습니다. 압도적인 점수차로.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너는 공무원 시험 보면 안 된다는 정도로 떨어졌는데 또 100일 또 했습니다. 대단하죠. 저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날 안 이뻐하실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권사님보다 제가 더 오래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얼마나 내는지 저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제가 그 교회 대형 교회였는데 불 끄고 새벽 기도 시작하면 제가 아침에 나가면 9시 반 10시였습니다. 엄청났죠? 할 게 없었어요. 제대하고 거의 백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후련해요. 기도했다는 마음에. 그리고 공부하러 가면 그렇게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또 떨어져요. 그러다 마지막 기도하다가 300일째 딱 들어갔을 때쯤에 제가 기도하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거 내가 한두 번 듣습니까? 저는 목사님 설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하면 제가 새벽 기도 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설교 빨리 끝나야 기도하잖아요. 가끔 목사님이 막 필 받으면 막 설교 오래 하십니다. 그럼 전 잡니다. 왜냐면 기도할 힘을 비축해둬야 되니까. 근데 그날 목사님이 딱 설교를 딱 하시는데 하시고 나서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찬양 하는데 제가 밴드의 커튼에 얼굴 뒤집어쓰고 맨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후드 쪼여맸고. 근데 처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공무원 시험 붙어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십자가가 뒤에 크게 걸려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서 저한테 오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집에 부평 나갈 차비도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여태까지 열심 내지 않고 여태까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살고 여태까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저도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뜨거웠던 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 말이 그날 저에게 실제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시각이 변했습니다. 이제 돈 벌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 신학교 다녔다가 신학이 전에 너무 안 맞았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놀았던 걸 그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저는 기도도 너무 하기 싫고 말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려 휴학을 7년 했습니다. 7년. 근데 원래 신학교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행정적으로 약하냐면요 7년이 원래 복학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어머니한테 신학 간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그때 떡볶이 장사 하셨을 때였는데 어머니가 가게를 팔아서라도 제가 학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 어머니들 마음이 대단하죠. 자기 아들 신학 다시 목사한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학교에 전화를 했는데 학교에서 뭐라 하냐면 이거 원래 자퇴 처리돼야 되는데 자퇴 처리가 안 됐고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오셨으면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01학번인데 08년도에 다시 복학했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이런 게 은혜예요. 예.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변하고 나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저는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요, 모든 게 율법이었어요. 저한테 기도도 율법이었고요, 성경 보는 것도 율법이었고, 성경 퀴즈 대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 휩쓸었거든요. 거의 제가 경기도 파주 살았었는데 경기 북로에서 주최하는 성경 퀴즈 대회 저 유명했습니다. 저 거의 성경 신동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 다가 끝나고 막 기도 뭐 하고 막 우리 교회 와서 강사 초빙해서 뭐 하면 마지막에 둥그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해서 기도해야 하면, 원래 목사님들이 대부분 기도하시잖아요. 집사님 장로님이랑. 그러면 목사님이 꼭 이러십니다. 자, 우리 교회에 오장석이 있는데 오장석 앞으로 나오라 그럽니다. 제가 기도하면 유창합니다. 8살 때부터. 저는 9살 때부터 어머니 그렇게 훈련시키셨거든요. 성령님 보혜사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말을 제가 다 합니다.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뭐하고 그러면 막 그 부흥회 목사님이 막 오시나 봐요. 그러면 막 안수잡고 막 세계적인 목사 되라고 기도해 주시고 막 그랬어요. 네. 저는 아무런 감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1년 반 공무원 시험 보지 않고,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시 학교를 복학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제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그 어머니 따라 다니고 그 공무원 시험 붙게 하려고 했던 그 기도는 정말 공부보다 더 힘들었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했던 말 또 해야 되잖아요. 계속 시험 붙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 입에 방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네. 성령이 주는 방언도 있으시고 인간이 하는 방언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막 기도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뭐냐면 내 존재에 대한 변화를 내가 알게 돼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이 왔다는 거는 개인밖에 모릅니다. 생명이 오면 사람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누가 판단해 줄 수 없어요. 자기 본인이 알아요. 이거 나에게 없던 생명인데 새로운 생명이 하늘로부터 나한테 온 거예요. 존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 테니스 치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새벽마다. 정말 그분들은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300일 할 때 이분들 중에 그 멤버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정말 새벽마다 테니스를 치시는데 정말 신실하신 분인데, 제가 그 아저씨들 보면서 아무런 감각 없이 맨날 보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관점이 바뀌고 그 시간 속에서 점점 내가 하나님 알아가니까 어느 날에 그 철저함을 붙잡고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 아저씨들은 맨날 보면서 맨날 후드티 메고 맨날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을 지나가는 저를 보고 신기하게 하셨겠죠. 저도 그 아저씨들을 보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었는데 그 아저씨들을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아저씨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실까? 부평을 나가서 마을버스를 타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노는 청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저 청년들이 과연 그걸 할까?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눈물이 많이 났어요.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났어요. 모든 게 새로워졌어요. 술이나 담배가 그 맛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제가 이런 간증 많이 속았거든요. 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담배를 폈는데 담배가 담배 맛이 아니라 쓴 독약 같은 맛이에요. 와, 그런 간증하면서, 와, 그렇구나. 예수님 만나면 담배 저렇게 끊어지는 거구나. 술을 먹었는데 술이 정말 목에서 걸려서 넘어가지가 않아서 술을 못 먹게 됐어요. 와, 정말 은혜 받는 간증이잖아요. 제가 그거 믿고 한번 해봤어요. 저 그날 필름 끊겨서 집에 못 갔어요. 더 물이에요, 더 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가 변했다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죄의 즐거움을 알아요. 그 죄의 기쁨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죄보다 더 나은 가치가 나에게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맛을 알지만 그 영원하고 맛있고 즐겁고 기쁨이 되는 그 가치를 내가 부여잡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울 때 바울은 늘 자기 선지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싸우기 전에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지치 말아야겠다로 절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는 모든 분들이, 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되니까,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거긴 소명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기도 제목 많이 가지고 나오셨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은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가서 뭐 되라, 뭐 해라, 뭐 해라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여러분, 축복은 뭔지 아시죠? 너희 것을 간구하고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왠지 아십니까? 복음은 1차적으로 나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내가 회복되지 않고 내가 살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따만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 내가 빨리 기도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는 괜찮니? 너 살만하냐? 너 숨 쉴 수 있겠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데, 아니, 어머니 말고 너 말하는 거야. 제 자녀가, 아니, 너.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제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파송 선교사도 있고 단체 간사들도 있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려니까 머리가 진짜 다 빠질 것 같습니다. 진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평안하냐? 주님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그 생명이 풍성해질 때 비로소 옆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되어짐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내면과 내 개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지는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뭐였냐면 열심을 떨어서 구원을 얻는지 알았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는 단체인데요,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영혼들이 불쌍해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저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 관점이 바뀌었어요. 너무 귀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북아프리카를 갔다 왔어요. 저희 파송 선교사가 있어서 갔는데,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아잔 소리가 막 나는데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기 일상을 생활을 살고 거기는 종교와 삶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이 다 종교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 그 알라라는 말, 인샬라라는 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다 해요. 그래서 마치 되게 신실해 보이고 막 그런데 제가 그들한테 뭘 느꼈냐면 제가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두째 날까지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아까 똑같은 말이었어요. 저들은 여기에 있는 이 큰 나라의 수많은 이슬람인들은 예수님이 그들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까? 자연스럽게 그 가치 있는 고귀한 사람들의 눈에 대한 제 관점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롭게 된다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나 개인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변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학벌도 많이 봤어요. 예전에는 이 사람이 가지는 달란트와 재능도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이 나와 취미가 같은지, 또 이 사람이 기질이 같은지, 이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이 부분은 저에게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이것도 함께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지금 가장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걸 잘 못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낯서니까 눈을 안 마주치고요,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들을 볼 때 시각이 변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로 보이는 겁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알려줘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할 때 정죄하기 이전에 뭐냐면 저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어제 이제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수백 명의 청년들이 기도하겠다 나온 거예요. 근데 제 눈에 기도하고자 하는 청년보다는 기도를 못하고 그냥 3박 4일이었는데 3일째 밤 되는 데까지도 기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청년은 예수님이 저 청년을 위해서 모든 피를 쏟으시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까?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청년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텐데. 저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변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겁니다. 사람을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어떤 내가 율법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하니 그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개인의 새로워짐이 오늘 이 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변화 자체를 늘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열심히 살아야 돼가 아니라,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여전히 아프고 쑤시고 괴롭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어짐을 매일같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찾아오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아시죠?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네, 공간복음에 이제 두 군데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부자인데 뭐였죠?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인데 부자였습니다. 자매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딱 이상형이잖아요. 늙었는데 부자야. 별로잖아요. 그리고 청년인데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은 뭐였죠? 부자인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냐면 결국 열심의 끝은 뭐냐면 허무함이에요. 자기 열심의 끝,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도의 끝은 뭐냐면 모든 것이 무구나,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야, 그래도 난 뭔가 얻을 게 있을 거야. 참 신기하죠?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 다 지키냐? 했더니 청년이 다 지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가진 것이 많아 보이는데 많아 보이는 게 아니라 많았죠. 너 그거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여기 되게 비밀이 있어요. 청년이 율법으로 열심히 지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알았거든요. 그걸 나눠주라고 하니까 청년이 나머지 행동을 통해서 자기는 구원을 받아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걸 말해서 너 그거 팔아라 했더니 뭐냐면 청년이 근심하고 떠났어요. 왠지 알아요? 그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리니까 싫은 거예요. 못 줬어요. 그 청년이 부자라서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만약에 이 볼펜 한 자루였으면 그걸 달라고 했으면 못 줬다는 거죠. 잘 보세요. 이건 열심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누가복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예수님 여리고성에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누군가 하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올라가서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이 쳐다봤어요. 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하리라.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께 너무 깊어서 내려와서 뭘 했냐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토색한 것이 있거나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그건 자기 파산 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거기서 굉장히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친구는 결국은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달라고 하고 자기 전부를 달라고 하니까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열심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집에 유한 삭개오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의 존재 자체로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방주교회 젊은이 교회 맞죠? 젊은이 교회죠. 젊은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김성전 전사님 이제 탄자니아에 가 있는데 김 전사님이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교회가 되라 뭐가 되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 잘 섬기고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너무 사랑하는 청년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와 예배를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인데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굉장한 뭘 말하냐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청년들이 와서 야 네 와서 좀 기도 좀 해. 야 뭐해? 이게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그들이 나온 거죠. 여러분 제가 주제 자체가 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시각이 변했고 제가 있는 모든 경건이 변했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눈을 감고 뜨면 5분이었잖아요. 시간이 5분밖에 안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잠깐 눈을 감을 것 같았는데 눈 뜨니까 뭐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 허겁지겁 가방 들고 나가서 빨리 내가 할 일 뛰어갈 때가 많아요. 율법적인 기도는 쓰디 써요.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에 나오는 기도는 달콤합니다. 이게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는 시키는 것에 우리는 강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친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모든 환경과 모든 여러분들의 그런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이 넘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저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저들 너무 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뭘 전도와 선교라고 말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와 선교는
교리적이거나 뭐 말씀을 많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값 주고 사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저들도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는 겁니다. 버스 타고 오더라도 여러분 밖에 보면 정말 그 횡단보도에 수많은 사람들, 그 교차로에 수많은 사람들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싱싱다니면서 가방 메고 여기저기 왔다 가는 사람들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저들은 그들의 목적지가 지옥이고 심판인 걸 알까?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까? 그 사실에 여러분의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에 여러분이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 사실에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가 싫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은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 삶에 마땅히 뭐가 나와야 되냐면 주님의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 과거의 아픔과 단절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 생활 양식과 내 생활 방식과 내 가치관이 틀려지는 겁니다. 여전히 내 전에 아버지한테 맞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우리 집에 가난해서 돈 1,000원, 500원 차비 없이 다녔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내 그 기억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게 나였다면 지금은 주님이니까 그 일이 저에게 소망으로 오는 겁니다. 그 일이 기쁨으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기 개인의 내면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 자체가 자기 자신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지고 마지막에 바뀌는 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집니다. 여러분 우린 되게 요즘 세상이 어둡다고 많이 말하죠. 세상이 너무 어둠입니다. 암흑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정말 욕할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만 봐도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교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을 향해 교회를 보낼 때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이겁니다. 너 빛이 되어야 돼? 되어야만 해? 너 그렇게 살아야만 해?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 어둠을 너무 많이 분석하면 안 됩니다. 저기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뭐하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그렇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빛이 빛의 존재로 살아갈 때 어둠은 없어지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가지고 얘기만 했습니다. 잘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가면 가정의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된다, 절망스러운 상황, 예수님 믿기 힘든 시대야, 이런 시대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교회로서 살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인식하며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손해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성교한국이라는 단체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성교한국은 2년마다 청년들을 위해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철호 선교사님과 얘기하면서 성교한국은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그걸 한대요. 늘 바보죠. 5천만 원의 빚을 질 줄 알고 그 대회를 해요. 왜냐하면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 청년들이 거기서 도전받고 나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컨퍼런스도 늘 빚을 집니다. 근데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빚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빚을 진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끼리 n분의 1하면 충분히 나눠서 낼 수 있는 돈이죠.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합니까? 그냥 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는 겁니다. 그걸 낭비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낭비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 나한테 왜 이렇게 줍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 주셨으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랑 놀아주는 게 정말 낭비 같더라고요. 아빠 설교 준비해야 돼. 여보, 나 오늘 마가의 다락방 가야 되잖아.
여보, 나 어디 가야 되잖아. 애 좀 데리고 가봐.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나한테 제자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나오기 전에 그 아이 앉혀놓고선 제가 예배하고 왔습니다. 돌밖에 안 됩니다. 돌밖에 안 되는데 앉으면 앉아요. 이렇게 앉혀져요. 그래서 제가 사개오 얘기해 줬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와와와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안아주고 둘이서 교제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남편분에게 전부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맡겨진 아이들에게 전부를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비하셨어요.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크고 작은 것에 대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크니까 좋아 보이고 작으니까 나빠 보입니다. 요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느 곳을 가든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절대 제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목자의 역할은 나를 따라오라가 아닙니다. 자, 오장석을 따라와, WOG 다 간사들 다 따라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로 와보세요. 저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분이 저와 여러분을 죽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에게 충실하시고 여러분이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나눠주지 말고요, 다 줘보세요. 다 드려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줘 보세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2010년도에 성교한국에서 이런 영상을 하나 틀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흑인 목사가 컴퓨터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메일이 띵 온 거예요. 근데 그 메일을 그 흑인 목사가 엽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IT에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꼬마애가 7살인데 저희 오빠는 지진이 일어나서 죽고, 원래 고아였는데 오빠는 죽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자기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공의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메일이 띄고 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에이즈 걸려서 죽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였습니다. 저도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과연 예수님은 선하십니까? 예수님 사랑이 많으십니까? 또 왔습니다. 저는 가자지구에 사는 소년입니다. 저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저는 늘 공포에 삽니다. 저 담장 너머의 세상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가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요?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 많으신가요? 그러면서 영상이 닫혀갑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외쳤냐면 속에서 저렇게 영상 끝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영상 끝나면 안 되는데 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영상에서 손바닥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을 든 것처럼. 그러면서 단 한마디 나옵니다.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펠란젤로가 손을 듭니다. 캠브리지 치린이 손을 들고, 오카는 목사님도 손을 들고,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Here I am 외칩니다. 주님, 제가 갈게요. 거기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이 끝났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과연 새롭게 되었는가? 저는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지만 저는 새롭게 됨을 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 끝나고 나가고 내일이 오고 내일 모레 여러분 사는 삶이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새롭게 되어진 사람은 아직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줘서 그들이 이게 말해줘야 됩니다. 나를 빛으로 만드신 분을 내가 알려줄게. 그분은 저분이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늘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 개인이 새롭게 했다는 그 깊은 은혜와 사람을 볼 때 그 시각의 변화와 더불어서 세상을 볼 때 주님이 나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곳곳에 어그러짐을 부정적으로 욕하고 그것들을 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전해주려다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관점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탕자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 갖고 그들을 기다리고 대해줘야죠. 모두가 예수님 기다리는 거 아시죠? 다들 기다리는 방식은 틀리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히어 라임을 외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에 순종하게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다 같이 하고 우리 결단기도 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